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로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라.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느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라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구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셔요.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결혼 풍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이제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신랑 부모들이 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 신부집에서 결혼하는데 비용을 남자 쪽에서 대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삼손이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첫째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경에 깔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파혼이 되어지고 결혼하다 일주일 동안 결혼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그렇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김포공항에서 우리 각자 길 가자
이런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 7일 동안 잔치하고 결혼하고 우리 없던 걸로, 그리고 이제 삼손이 헤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삼손의 결혼이 파혼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또 드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을 또 이렇게 사귀게 되어져요. 예,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요새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이 삼손은 지금 사사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리하는 뭐라 그럴까, 선지자와 왕과 같은 존재가, 선지자와 왕과 같은 존재가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같기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블레셋 여자 이방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지자 같은 사람, 그다음 왕 같은 사람,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아닌데 그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 1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결혼이 파혼되게 해가지고 삼손이 막 기분 엄청 나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더라 이 말이야. 근데 그 계획을 이 부모들은 몰랐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예를 들면 삼손이 그냥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삼손이 또 나중에는 이제 드릴라를 사랑해 가지고 잡혀가서 눈 멀고 머리 깎이고 결국은 블레셋의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삼손이 죽임을 당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그 드릴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고, 또 블레셋이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도 또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결혼이라든지 정상적인 삶이 아닌 이 비정상적인 결혼, 이런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하고 그런 또 사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럴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야, 네 형제들도 있지 않냐? 약간 단지파니까 단지파의 가족들도 있지 않냐? 그다음에 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서 하면 되지 왜 이방인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삼손이 아니라 내 그 여자 사랑합니다. 그 여자 아내로 삼아 주세요. 했더니 그 부모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한 내 계획과 내 뜻이 달라도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인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너들 둘이 오늘 밭에 가서 이렇게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는 가서 안 하고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 나 오늘 바빠요 못해요 일 못해요 하고는 나가서 이렇게 좀 놀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 말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밭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누가 더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다 알았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아들이 자기들이구나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화를 버럭버럭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웃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막 내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이 아니니까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서 막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의 부모들이 화를 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하나님 뜻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모세의 오경의 말씀 보면 엇나간다. 너 잘못된 엇나간다. 그러면서도 말씀하고 그러면서도 알았다 하고 같이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해 나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삼손도 사실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살아가면 마음도 편한데 그 길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두 부모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이제 가가지고 결혼하는데 7일째 파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또 더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드릴라를 이렇게 또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낮춰서 내 방법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짜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진짜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들이 살아왔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만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고 다 맞았더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이것이 옳다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요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새끼를 내놓고 눈물 흘리며 가듯이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도 아버지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 이거 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꼭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까? 이거 진짜 나 싫어요, 하나님. 이건 방법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예수님이 기도를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뭐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잔치하는데 이 30명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하나가 패가 만들어진 거예요. 30명의 패거리가.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보면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같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군이잖아요. 힘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하고 1대1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30명의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30명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삼손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들과 함께 동무가 됐더라, 친구가 됐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너희들이 수수께끼 낼 테니까 이거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너들 30명이잖아. 둘 다 한 명당 2벌씩 다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2벌씩 나한테 줘. 그래서 겉옷 30벌, 그다음에 이렇게 베옷 30벌 줘라. 그런데 이 문제는 결혼 끝나는 날까지 7일째까지 맞춰야 된다 하고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였어. 3일 동안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야, 너 이 문제 풀 수 있겠냐? 나 도저히 못 풀겠어. 이거 안 돼. 야, 그럼 우리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4일 동안 앞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냐? 못 풀겠냐? 따졌더니 앞으로 4일 후에도 도저히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빨리 문제 네 신랑한테 가서 문제를 물어가지고 이 답을 우리에게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너들 집 불사질러 버린다. 너들 부모도 죽이고 너들 집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아니 내 아버지 엄마한테도 이 문제를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알려줘지느냐. 그러면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30명의 동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아내를 협박하는 거예요. 뭐나 협박하냐 하면 너희가 우리 돈을 빼앗아 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시집가 가지고 글로 가져가려고 그러지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오늘날에도 이 깡패들 이놈들은 뭐예요? 협박을 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단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사단 마귀가 탁 잡고 있으면 협박을 해. 크고 작은 협박을 해. 이게 뭐냐면 누구가 일한다? 마귀가 일하는 거야. 마귀가. 전 세계 정세도 보면, 전 세계 일도 보세요. 세계 모든 일들을 보면 이거 협박을 한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협박을 하는 일. 자 보세요. 이 지구를 보면 요새는 보면 이 온난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나라를 향하여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온난화 얘기하고 하고 뭐 라니뇨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게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온난화 얘기하면서 뭐냐면 또 CO2 문제 해가지고 석유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하는 이 협박하는 거예요. 왜 협박하는 거냐? 이 지구를 보세요. 옛날에는 이 지구가 지금하고 전혀 달랐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고 이산화탄소를 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빙하기 얘기하잖아요. 빙하기 얘기할 때 빙하기 얘기하면 미국 땅에 쉽게 말하면 미국 땅에 높이 1km, 2km 정도의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1km, 2km의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뗐나요? 석유를 떼서 녹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빙하기 되어지기 전에 그 전에는 또 얼마나 이 지구가 따뜻했는지 나무가 막 아람들이 나무가 되고 막 숲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뭐 석유를 떼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것들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부 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세계 제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박인 거예요. 협박. 또 똑같은 거잖아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 협박하잖아요. 북한은 또 핵무기 만들었다고 대한민국 협박하잖아요. 네? 중국도 또 협박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협박하는 일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마귀가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협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회개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 속에 뭐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 이게 협박인가? 그럼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네. 내 속에 사랑과 감사와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가? 이러면 내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네.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나를 한번 보세요. 화가 막 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역사일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화가 막 나버렸다. 그러면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나간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봅니다. 우리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삼손에게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짜증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화가 난다든지 주의 종들이 막 그냥 혈기를 낸다든지 뭐 그럴 때는
이 사단이 있을 수도 사단의 문제, 자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 14장 4절에 읽었잖아요, 그죠? 이방인과의 이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파토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에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아스글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물을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더라.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메시지 한번 보세요. 전부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과의 결혼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세워지고 내 방법이 세워지고 내가 읽는 성경의 기준이 세워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전부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눈물도 기쁨도 축복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잘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르막이 있고 웅덩이가 있으면 마른 땅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웅덩이도 지나가야 되고 마른 땅도 지나가야 되고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웅덩이를 지나갈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언덕을 올라갈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르막을 내려갈 때도 마른 땅을 따라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